이렇게 좋은 봄날, 그 봄날인데 사실 여름 날씨하고 참 비슷하네요. 좋은 봄날, 또 이렇게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화성교회는 네 번째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왔을 때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제가 설교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3일 동안 집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 세 번째 왔었을 때는 마가복음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 본문, 오늘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본문 내용을 좀 살펴가면서, 그리고 한 부분에 조금 마지막에는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서 안에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두 번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기도했었던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이제 3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안에서 어떤 한 부분,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좀 먼저 본문 내용을 살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할 때 참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불편해 하시느냐 하면은, 저는 성경을 좀 많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찾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즐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해할 때 그 내용과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은 다른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읽어가면서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경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잘 듣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좀 살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5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에베소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한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지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굉장히 깊은 어떤 그런 관계 안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남미, 또 미국의 어느 한 지역의 히스패닉 그 목사님들을 관계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저희 신학교를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이름할 때 그 띠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세미나리오 데올로키코 미시오네로 띠란노 선교신학, 띠란노 선교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띠란노, 한국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란노 소원이 바로 스페인어로는 띠란노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서 띠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사역하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리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빌레몬서를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감옥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그러한 때인데 한번 3장을 볼까요?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3장 1절도 볼까요?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들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감옥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이죠?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조금 이따 다른 어떤 그 뒤에 빌립보서나 또 저쪽 그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1차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이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어떤 척도는 무엇이죠? 성도에 대한, 오늘 눈에 보이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베풀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역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좋은 어떤 균형 관계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어떤 신앙의 내용, 균형 잡힌 신앙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감사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옥중서신만 한번 살펴가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가 습관적으로입니다. 제가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이요. 3절 볼까요? 1장 3절. 에베소서 바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접어놓으시고요.
바로 다음이 빌립보서인데 1장 3절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그 다음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인,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했다고요? 감사부터 합니다. 감사부터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볼까요? 그 뒤에 골로새서도 한번 보세요. 1장이요. 3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리고요, 계속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사랑을 들었으며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었던 내용들을 바울 서신 안에서 한번 차곡차곡 살펴가면서 그 내용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이요.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니까 찾기 쉬워서 찾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 다음에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로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의 약속이 소망을 따라 사라져가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실제는요, 무엇이 있을 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때 그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증명이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신앙들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한, 그리고 자신과 관계되어진 어떤 그러한 교회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저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아름답게 자라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요,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에베소 1장 다시 돌아와서요,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먼저 보고 하나하나 한번 조금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살펴가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19절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서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두 번째 부분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자, 나를 부르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왜 불렀는지, 부르신 그것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 그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일 겁니다. 구태여 1, 2, 3, 4로 따진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게 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는 눈이 감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눈 떠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우리 스스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사하셔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소망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네 가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말한 거죠. 첫 번째는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네 번째는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매일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20대 초반부터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마 30대가 지나면서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성경 묵상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일 성경 본문이 그 신명기 28장이어서 28장 내용을 제가 묵상하고 왔는데, 28장, 신명기 28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소의 새끼가 복을 받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되어지죠. 그런데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굉장히 길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길게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하, 이거 딱 한 가지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복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디 가든지 복받을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복받을 사람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왜죠? 저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안에서 저는요, 어디에 와 있느냐?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저는요, 죽어도 살아도 걱정 없는 사람이니, 여러분들, 저처럼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성경 묵상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다음 빌립보서 빨리 다시 가볼까요? 빌립보서 빨리 가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이요.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 보세요. 골로새서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도요. 골로새서도요. 3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에게? 아버지께. 거기 처음 시작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아버지께. 여러분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버지요.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고요, 꼭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면은요, 신적인, 그렇죠?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신을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신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신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이 균형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는 어떤 신앙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1장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요. 어떤 곳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조할 때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렇게도 말합니다. 양자의 영.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이미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요, 한번 여러분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할 때 그 대상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의미 속에서 이해를 해야 옳을까요? 어떤 의미 속에서? 사실은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한번 요한복음 찾기 쉬우니까요, 17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내용이죠.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하셔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주십시오. 17절에서요. 알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6절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26절이요.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뭐 했고? 알게 하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름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죠. 단순하게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뭐죠? 한번 가르쳐주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저를 만나면은 이정복 선교사님 아니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디 가서요, 잘못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엉뚱한 데서,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혹시 이정복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 LA 공항에서 혹시 이정복 목사님 아니세요? 저쪽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 혹시 이정복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그래서요,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요, 진짜 조심합니다. 근데요, 제 이름만 안다고 해서, 제 얼굴만 안다고 해서 저를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 화성교회에서는요,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이운수 목사님이십니다. 왜죠? 거의 이제는 한 2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처음 선교여행 오셔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선교여행을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보다도 제 이름만 알 뿐만이 아니라 저의 사역도 알고요,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요, 아십니다. 제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지도 아셔요. 예. 예.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알게 했고 또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게 합니다.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져서, 점점 밝아져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무역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돈도 좀 벌었다가 쫄딱 나간 다음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을 기도원에 가서 바닥에서 자면서 금식하면서 밤 늦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하던 어떤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왜 불렀습니까? 어떤 소망을 따라 우리를 불렀는지,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밝혀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요, 어떤 분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식품점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계셨는데 하도 좀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 지역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여기에서 장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덜컥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장사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저를 또 찾아왔어요. 한 굉장히 오랜 시간, 한 10년이 지났나요? 오랜 시간. 그 사이에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일부러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되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어디 가면 돈 많이 벌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나를 왜 불렀는지, 어떤 이유를, 어떤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희망, 장래 희망이 뭐지? 희망. 근데 성경에는요, 그 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 근데 이 희망과 소망을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번은요, 희망이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거예요. 근데 그것은 꽉 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한 번은요, 길 가다가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복권 한번 사보세요. 야, 이놈아, 뭘 사? 아빠 한번 가서 사봐요. 그놈이 샀어요. 2장을 사서 1장을 절 주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야, 이 복권 당첨되면 뭐하지? 그게 뭐죠? 희망이요, 희망. 근데 꽉 났어요. 희망이 꽉 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소망은요, 꽝 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꽝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소망이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요. 18절 두 번째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번째 19절입니다. 19절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누구 안에서 먼저 역사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었다고 여러분들 2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0절 볼까요?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되었는데 두 가지만 볼까요? 두 가지. 21절 이하에 넘어가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20절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사하신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먼저 역사하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데, 그 전에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적인 사건 맞습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나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나요? 예, 아멘 하신 분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하셔야 되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살려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능력이 행사되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1절 다시 한번 읽고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로 바로 뛰어가 보세요. 4절로 넘어가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6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들 어디 앉아 계시죠? 예, 거짓말 하시네요. 의자 앉아 계시잖아요. 화성교회 예배당 안에 의자 위에.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능력이요. 나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할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사실적 사건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사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사실이죠. 누군가 가상이라고 하는 분이 들렸나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죽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난 것이 사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사실이요.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음이 사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입니까? 현재입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지금이라고요. 현재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능력이 이미 행사되어져서 이 능력 안에 사라지고 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요. 오늘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 말입니다. 이 자존감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느냐고. 전 잘났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로 이 능력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한 권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이것도 이러다가 시간 갈지 모르겠지만은요, 옛날엔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 시간 끝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조금 염치가 생겨서 시계를 보면은 빨리 끝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렇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이요. 3절이요.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리고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졌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완성입니까?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성입니까? 완성된, 완성된 모습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요, 간직했다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3절에서는요,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 다음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죠? 재림한단 말입니다. 재림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도님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감춰져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성시켜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을 쫓아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비춰가시면서 살아내지는, 그래서 화성교회를 통하여서 아까 주보를 아주 잠깐 보았는데요, 후원하는 기관도, 후원하는 선교사도, 후원하는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영광의 복음의 빛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그렇게 비춰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영광스러움이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큰 능력으로,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